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아침에는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먼저 말씀 교독한 뒤에 13절,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60페이지입니다. 이제 말씀 교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날 이 토요일에 저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기도회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기도하기 전에 주의 귀한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금 읽고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우 무더운 여름, 가만 있어도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그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배짱이가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저 아래에 보니까 개미들이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뭔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짱이 생각에 저 멍청한 것들 이 더운데 뭐 저렇게 고생하나. 개미들을 향해 개미들아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여기 와서 나와 같이 놀자 시원하게. 그랬더니 개미들이 하는 말이 아니야,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배짱이 생각에는 매우 한심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그늘나무 아래에서 한숨 자고 난 뒤에 다시 일어나 보았더니 아직도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 너희들 왜 이렇게 계속해서 고생하고 있냐. 개미들은 배짱이의 말을 듣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덧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요,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배짱이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 배가 고프기도 하고 춥기도 하여서 어떡하나.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개미의 집에 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개미들아, 배가 고픈데 좀 먹을 것을 좀 다오. 개미 한 마리가 문을 빼꼼히 열더니 배짱이거든요. 아니 계속 노래나 부르지 왜 여기 찾아와서 너같이 일하지 않고 게으른 자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어. 문을 쾅 닫고 그 안에서는 개미 소리들만 막 웃음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때서야 배짱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열심히 일할 걸 했다.
이솝의 우화이죠. 세상 지혜로도요 들려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들려주는 교훈,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교훈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경고이죠. 준비하라.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하라. 그런 경고입니다. 성경에는 권면과 경고가 많이 있습니다. 미리 예비하라.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잘 준비하라. 인생살이를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일종의 경고이며 권면입니다. 권면은 항상 거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했을 때 늘 경고를 담고 있는 얘기죠. 중국에서는 요즘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차가 많이 이제 사람들이 자동차를 많이 탑니다마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을 했어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전거도 타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대개는 어느 뭐 일하는 직장에 가서 자전거를 데워 놓으려니까 될 자리가 없으니까 남의 집 가까이 뭐 가게를 하거나 그런 데다가 담벼락 밑에다가 자전거를 쭉 세워두는 거예요. 어느 가게 주인이 이 사람들이 자전거를 너무 많이 세워두니까 처음에는 뭐 한 대 두 대는 괜찮은데 너무 많이 세워두니까 이게 장사하는데도 방해가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담벼락에다가 자전거 주인들에게 온갖 글을 썼습니다. 협박에 글도 써놓고 경고도 붙이고 호소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그런데도 뭐 사람들이 뭐 전혀 요동치 않고 자전거 수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 가게 주인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붙여놨더니 순간적으로 얼마 있지 않아가 자전거 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붙여놓은 경고문이 이런 경고문이었습니다. 자전거를 공짜로 드립니다. 아무나 가져가십시오. 그러니 싹 사라져 버렸대요. 참 기발한 아이디어는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경고, 새겨들어야 할 그런 내용들. 오늘 주신 말씀도 역시 일종의 경고입니다. 설명이 별로 필요 없는 내용이죠.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와 노년을 비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청년은 얼마나 기회가 많은 때입니까? 사실은 이 앞에 나오는 11장 1절부터 11장 9절부터 10절에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이 먼저 있었어요. 앞에 청년의 때에 그 시간들을 정말 유익하게 잘 사용하는 것은 즐겁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청년의 시절을 잘 보내라는 말씀이 앞에 사실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 청년 시절에 귀하게 잘 보내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제 12장에 와서는 이 청년의 때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고 노력하고 뭐 어떻게 젊음을 즐기는 것은 좋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의 때에 뭘 어떻게 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했습니다. 이 공고한 날 낙이 없다. 이때는 거의 이제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때입니다. 노년도 매우 나이 많은 그런 때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2절 이하에서부터 6절까지는 일종의 그 우화적 우화라기보다 풍자적 그 내용입니다. 알레고리카라는 설명인데 아마 이 내용은 우리 사람의 몸, 즉 몸과 관련된 집 이미지, 이 몸을 집의 이미지로 표현을 했죠. 또는 그 집의 거주자의 이미지로 표현하면서 신체 그 부위와 연결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 몸을
일종의 텐트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 텐트. 그리고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집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 집은 언젠가 허물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허물어지지 않은 영원한 집을 우리가 갖게 된다 하는 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는 이 천국 얘기라기보다는 우리 집과 이 몸과 관련된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도 보면 우선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뭐 2절은 이제 그 낙이 없는 때를 두고 하는 얘기겠지만은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뜬다. 많은 분들이 해석하길 때 이 집 지키는 자들이 뜬다는 것은 손이 떨린다. 손이 떨리고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이 발이 이 몸 자체가 뭐 발도 그렇지만은 등도 구부러지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다. 치아도 약해지면서 음식 먹는 것도 불편해진다. 창돌로 내어보는 자는 것은 눈도 이 시력도 약해진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 소리도 잘 안 들린다. 청력이 약해지고, 맷돌 소리 적다는 것은 역시 씹는 것도 잘 못 씹어서 음식도 잘 못 먹는다.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민감하잖아요. 새들이 새벽에 일찍이 지저귀면 일어나게 되고, 음악하는 자들이 쇠하여진다. 노래도 잘 못 부르죠. 목소리도 약해져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 그렇죠. 노인들이 높은 데 올라가기가 굉장히 두렵잖아요.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하얗게 된다는 말이죠. 이 머리 색깔이 하얗게 된다. 뭐 연세가 안 많아도 하얀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메뚜기도 짐이 된다. 작은 것도 무겁게 여겨지죠. 이불도 가벼운 이불을 덮어야지, 연세 많은 분들이 두꺼운 이불 주면 그것 무거워가지고 힘들어하죠. 그래서 어떤 하고 싶은 의욕 자체, 정욕뿐만 아니라 의욕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조문객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된다. 이 조문객이란 이제 그 죽은 사람 장례식에 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죽을 날이 가까워오게 된다는 얘기죠. 은줄이 풀리고 금줄이 깨어진다. 이것은 뭐 몸에 이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힘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약해지고 이제 깨어진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 신체 부위와 관련된 그런 표현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다시 7절 말씀에 반복해서 하나님께로 영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새로운 생명과 영광의 몸을,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 하나님 기억하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기억한다는 것은 생각만 한다는 얘기겠어요? 구약 성경에서 기억하라 하는 표현은요, 행동하고 항상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기억하라, 신명기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즉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하겠고, 사실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온 분들,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으시고 내 삶을 잘 아신다. 이 믿음 가져야 경외가 나오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때로는 두려워한다, 이런 것이 가능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13절 이 끝부분과 14절에 말하기를, 그것은 사람의 본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딴 것을 떠나가지고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이 해야 할 당연한 도리인 것처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인간이 해야 할 당연한 도리인데, 인간은 그것을 몰라요. 하나님 떠나버려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계신 것조차도 부인하려고 하고, 속에 이 종교심이 있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급한 때에는 뭔가 신을 찾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남아있는 이 종교심이란 말이에요. 있는데, 그래서 엉뚱한 것만 자꾸 찾죠. 이것저것 찾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다. 인간이 해야 할 본분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이든 악이든 심판하신다. 선에 대해서는 칭찬하시겠죠. 악에 대해서는 그냥 징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지만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살아 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죽지 않고 예수님 맞이하는 것이고, 죽은 자도 요한계시록에 다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심판이 주어진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심판으로 종결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전도서의 내용도 그럽니다. 전도서를 가리켜서 지혜서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참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아야 할 것을 바르게 알고 해야 할 도리를 바르게 한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본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시고 또 마음으로 기뻐하시며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또 한 해 마지막 날 아닙니까? 끝이 오기 전에, 다시 말하면 오늘도 한 해의 끝이지만은 이 시간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역사의 끝은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뭐라고 해도 이 인생의 끝도, 우리 개인의 이 세상의 끝 종말도 있지만은 역사의 종말도 있다. 그 끝이 오기 전에,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건강할 때, 또 우리 기도 많이 하실 수 있을 때 기도 많이 하시고요. 이 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잘 섬길 수 있을 때 우리 저와 여러분이 더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을 때, 베풀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더 힘들어지면 더 잘 하나님도 잘 못 섬기니까 할 수 있을 그때, 끝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복된 이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